4월 마지막 날 하늘이 굉장히 맑고 푸릅니다. 5월 맞이할 채비를 하는 것 같은데 4월 일기가 참 많이 불순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또 견뎌내셨고 이 다가온 5월 주님 안에서 복된 생명의 삶 누리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미션이란 영화입니다. 롤랑 조페 감독, 가브리엘의 오보에로 그 음악 유명하기도 하지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멘도사라고 하는 죄수, 참 악당인데 이 사람과 엮어내는 한편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순전한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들을 폭력으로 짓밟는 제국주의의 세력에 맞서서 목숨으로 그 악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저들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으나 이슬로 사라져버린, 그러나 그 역사는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해방의 종소리를 울리게 해준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에게 당시 지금 총칼을 들고 그 순전한 부족들을 짓밟으려 했던 세력이죠. 그 제국주의에게 그들의 이름으로는 선교라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생소한 말을 듣긴 듣는데 말보다 총칼이 먼저 저들의 피부에 다가옵니다. 저들은 선교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스페인 군대는 인디언들에게 개종 권유문을 낭독합니다. 소위 평화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개종치 않는 자, 저항하는 자는 가장 끔찍한 사형에 처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신부 토마스 올티지 신부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복음을 이해하기에 부적절한 인종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인종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 인디언은 당나귀보다 더 멍청하며 우리 유럽인들의 어떠한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모든 정치 세력과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다 그러나 이렇게 제국주의적 야만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양심적인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의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신부처럼 말입니다. 혹시 라스 카사스, 바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고 하는 이름의 신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이런 제국주의적 만행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편승해서 한몫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뉘우침의 계기가 있었고 전적으로 돌아서서 인디어들을 학대하는, 착취하는, 말살하는 조국 정부를 향해서, 종교청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인내력이 있으며 평화롭고 온화하며 이 세상 어디에나 가득한 분쟁도 소요도 없고 분노도 불평도 증오도 복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섬세하고 여리고 연약한 체격의 사람들이어서 노동을 견디기에도 힘들고 작은 질병에도 죽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동자의 혈통일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왕자들과 영주들의 자식들보다도 허약합니다. 또한 매우 검소하여 최소한의 것들만 소유하고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만하지도 않고 야심도 없고 탐욕도 없습니다. 맑고 걱정이 없고 생기 가득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교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으며
순응적이고 우리들의 신성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최소한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봅니다. 스페인 황제 카를 5세 이 신부의 항의 서신, 감동적인 서신을 받고 선교 정책 그리고 식민지 확대 정책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무력 선교를 중지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인디오 마을에 건설할 수 있도록 라스 카사스 신부에게 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 주위에 있는 노예를 부려먹고 싶고 더 부를 착취하고 싶고 그렇게 농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식민지 정복자들의 방해와 음모로 말미암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 라스카사스 신부가 죽은 지 400여 년쯤 지난 뒤 라틴 아메리카에는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의 신학을, 그의 선교를 담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출현합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새로운 구원과 희망의 빛을 주려고 했던 신학이지요. 혹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공산주의 빨갱이 신학으로 매도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 해방신학의 주요 태제는 실천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 올해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는 당시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던, 그리고 하늘나라마저도 자본으로 물질로 미리 구매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악의 뿌리까지 내려가 버린 부패한 종교청의 교황권에 저항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 루터가 그런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사람다운 삶을 향한 해방의 물결이 전 독일에 번져나갈 때 수탈당하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루터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입장에 설 것인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약하고 가난한 자, 힘없고 어리석은 자, 그들 편에 더 적극적으로 서지 못했던 것,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루터가 그러할 때, 주저주저할 때 그가 비판하고 저항하면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아니오를 선언했던 저 무리들, 캐톨릭의 무리들 중에는 이런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내 집안 안내 모습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혁 후에 500년 개신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독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독일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세계 최대라고 하는 수식어들이 늘 따라다니는 교회와 교인 수, 열정 자랑하면서 사회에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빛이 되고 어떤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500주년의 해에 우리는 거대한 페스트에도 참가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500주년의 해, 우리 교회의 희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많이 익숙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듯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은 흔히 이 그림을 잘 연상시킵니다. 참 평화롭습니다. 양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잘 아는 목자가 또 목자를 잘 아는 양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참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지요. 한번 더 생각해 보지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답니다. 양 같은 나를. 참 고맙죠. 감사하지요. 정말입니까? 주님이 어느 정도로 아시냐 하면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 일, 내 숨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다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시군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떤 공포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것이 있더군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쯤 되면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으스스하기도 합니다.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셔서 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좀 거북스럽고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나를 알아주셨으면, 그렇게까지 깊숙이 아시지는 않았으면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썩 그렇게 좋은 것만 같지는 않고 좀 사양하고 싶기도 하고, 두 가지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난 얼마나 행복해, 이건 좀 더 생각해 본 뒤에 굉장히 깊숙한 믿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님은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은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양들은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목자를 따라가겠죠. 심지어 품에 안기기도 하겠죠. 양과 목자 사이에 깊은 신뢰의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저 그림 속에는.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나의 좀 구린 구석, 그것만 캐내는 경찰관, 검사 같은 하나님이신가? 나의 도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단 말인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양을 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건 단순히 미션 샤프트, 이게 지식적 차원, 나 너 알아, 캔넨,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내가 겪은 것을 그분이 겪으셨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아픈 곳을, 그 아픔을 주님이 친히 체험하셨고 아시기에, 그래서 그분의 알면 나한테 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었으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저 목자에게서 저런 사람에게 내 정보를 다 빼앗기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돌림 당했기 때문에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지요. 우리 가운데 멸시받아서 서러운 분 계십니까? 그분은 아십니다. 멸시가 어떤 것인지. 버림받아서 아프신 분 계십니까? 버림받은 자의 고독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당해보셨기에. 남모르는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그분은 고통을 아십니다. 병을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아십니다. 병들어 신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멸시, 천대, 십자가, 그분이 지고 가셨습니다.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1등이 아닌 사람들, 퇴출당한 사람들, 사회 주변으로 변두리로 밀려난 삼류 인생들,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다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왜? 그분이 귀하게 여김받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힘이 됩니다. 59장 7절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8절,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세상에 이런 발 빠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다면 그 백성들 참 험한 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그런 사악한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찌 안전이 있겠으며 공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백성들조차도 안전도 모르고 공평도 평화도 정의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구분기를 곱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든 인간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공평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안전한 길이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목자이시기에 그분이 알고 계신 안전과 공평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너 또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너의 선과 나의 선이 부딪힙니다. 너의 악과 나의 악이 부딪힙니다. 선악이 서로 충돌하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폭력도 전쟁도 정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선과 악, 그것 너희들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참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 안다.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 선한 삶,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는 우리가 받을만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알문, 고통을 알고 길고를 알고 소외를 알고 멸시천대를 아시는 그분의 알문, 서러움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안전과 평화의 길로, 참 선과 참 진리의 길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알미기에 그분이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좋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함, 선함. 양들에게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양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목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양들이 한여름에는 서로 똘똘 뭉친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서로 떨어진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이면 서로 떨어져서 시원하게 사는 게 좋을 텐데, 겨울이면 좀 뭉쳐서 따뜻하게 보내는 게 좋을 텐데, 이 녀석들이 남은 시원한 거 못 봐요. 그래서 날에도 가서 더 뜨겁게 해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너가 따뜻해져? 그렇게 손해나는 일 못합니다. 나 때문에 너 따뜻한 꼴 못 보겠고, 너 때문에 나 따뜻한 것도 싫어.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력도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시덤불에 빠진 양,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빠지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또 고집이 세가지고 지가 가는 길은 돌아설 줄도 모르고 좌우도 안 살피고 막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험한 곳에 빠지죠. 눈도 지독히 그렇게 나빠서 앞에 뭐가 희끗희끗 움직이면 그것 막 쫓아간다고 합니다. 개들이 옆에서 날뛰면 그게 또 목자인 줄 알고 개를 쫓아가기도 한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양을 잡기도 하고요. 잘 속는단 말이죠. 또 잘 넘어진답니다.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한번 넘어지면 또 이게 벌러덩 들어 넘는데 지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그야말로 벌러덩 뒤집어지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고 지 멋대로고 방향 감각도 없고 뿔이라고 있지만 저게 무기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양의 특징들을 열거한 문서를 보니까 형편없는 동물입니다. 보면 볼수록 양들보다 힘센 사나운 짐승들의 표적이 돼서 진화론적 입장으로 본다면 멸종돼도 벌써 멸종되었어야 할 동물입니다. 그런데 용케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뭘까? 아마 양들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놈을 돌봐줄 누군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목자도 두 종류 목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좋은 목자도 있고 나쁜 목자도 있다.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도 있다. 선한 목자를 어떤 목자라고 표현하시냐면 한마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오늘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18절까지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4차례나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의 절대적인 기준,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 목동들 참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 밤에도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들판에서 잠을 자죠. 온갖 더위와 추위, 양들에게는 좀 좋은 환경의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목자들이 애쓰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긴 하지만 결국 그 양들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은 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죠. 목자를 고용한 주인이거나 양탈을 깎거나 양고기를 먹거나, 결국 양들은 암만 좋은 목자를 만나더라도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어서 주인에게, 목자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양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은 적은 참 많아. 이 바보 같은 양들은 죽음의 순간에는 그렇게 또 순종을 잘한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죽음의 때가 오면 발버둥을 치는데 이 동물은 묶어놓으면 죽음의 때가 온 걸 알고 얌전하답니다. 그래서 제단 동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죽은 것은 참 많은데, 그게 내 인생인데 어떤 목자가, 좀 이상한 목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선한 목자의 기준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런 목자는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한 목자는 있었지만 죽은 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한 선한 목자가 아니라, 한 착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그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말하면 베어죠.
독일어 성경 있으시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Ich bin der gute Hirte. Ich bin ein gute Hirte가 아닙니다.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분. 그러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싹군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의 비교를 하십니다. 싹군, 양들에게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때가 오면 도망갑니다. 이리 때가 달려들거나 지 몸이 좀 불편하면 양들보다 자기가 먼저죠.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 모든 것 자기 이해관계에서 따지는 사람, 장사꾼 심보 가진 사람, 오늘날 목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평가 이미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신도들, 소외된 신자들,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목회하기에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런 신자들만 가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돈을 써야 하는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런 모임에는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질 축복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척도로, 성공의 척도로 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개인의 부귀영화와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다가가는가? 선한 목자의 기준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셨으니 특별히 이 땅의 사제들, 목회자들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자기를 봐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목자, 어찌 안 따르겠습니까? 어찌 그분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당신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도 갈 데가 없습니다라고 그를 절대적으로 좇고 순종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림상으로는 참 저렇게 평화롭고 목가적인 주님이 이끄시는 난 한 마리 양, 그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지만 우리 삶의 현장은 저렇게 푸른 초장과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의 현장이 우리들이 헤쳐나가야 될 현실이기도 하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데, 돌봄받기를 바라는데 내 앞에 닥쳐있는 온갖 장애물들은 물 한 방울 없고 가시덤불 투성인 이곳에서 목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평화, 참선과 진리의 길로, 굽지 않은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분이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또 그것에 대한 옳음을, 당당함을, 당신의 권리를 죽어서도 부활한, 죽음을 깨뜨린 그런 능력으로 증명하신 분이라면 우린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의 음성을 잘 분간해서 듣기만 한다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저렇게 맑은 시냇가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래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은 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양들이 뭐 다른 양들과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이름을 붙여서 홍길동이 뭐 철수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될 터인데, 양들을 일일이 다 이름 붙여서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목사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초장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 몰아넣는답니다. 아침이 돼서 이제 풀 뜯으러 가자 얘들아, 누가 김간의 양이고 누가 박간의 양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렇게 멍청한 녀석들이, 그렇게 고집쟁이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능력을 가진 놈들이 아주 뛰어난 거 하나 있답니다. 귀가 굉장히 밝답니다. 김간의 목동이 김씨가 얘들아 가자 하면은 박신의 양들은 꼼짝도 안 한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답니다. 참 신기한 방법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안전하게 틀림없이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광야 같은 세상, 어지러운 세상,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내가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조차도, 아니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과 죽임까지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하나님, 정의이신 주님의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목소리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분이 좀 크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하늘에다 스피커 달고 우리 찬양단처럼 우렁차게 그렇게 좀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나는 그 말씀 쫓아갈 터인데, 그분은 대부분은 침묵하십니다. 대부분은 또 아주 작게 얘기하십니다. 자칫하면 놓칩니다. 엉뚱한 소리가 더 커집니다. 싹군 목자의 소리는 얼마나 또 그렇게 큰지요. 그 큰 소리 쫓아당기다가 낭패 본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처럼 그렇게 자주 나타나십니다. 지진도 불도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 안 나타나시고 지극히 작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낙심하지 말아라, 7,000명이 너를 돕는다, 기필코 이 일을 내가 이루어야 말 거다,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이른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라는데 어떻게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침묵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의 목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인식 능력도 우리에겐 있지요. 외부 기관 말고 내부 기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훈련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저마다 다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금 내 소리 줄이고 남의 소리 좀 들어줍시다. 너 소리가 좀 크게, 그렇게 좀 서로의 채널을 좀 맞춰 봅시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주님 보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저분은 점점 크셔야 된다고. 내 소리 줄이고 타인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곧 5월 맞이합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의 선수이십니다. 당신 하실 말씀이 산더미 같은데 새끼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껍벅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많죠. 그래서 어릴 때의 부모는 이렇게 태산 같았는데 지가 커보니까 하찮아 보여서 나중에는 부모에게 지시하지요. 불평하지요. 성인이 되신 청년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듣는 훈련도 주님을 따르는 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남의 소리 듣는 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소리 없이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뒷자리에 계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좀 들려오고 커지는 해, 그런 해가 희년 아닐까요? 그게 회복되는, 돌아가는 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작은 자에게 관심 갖는 게 필요하겠죠. 가시덤불에 빠진 양 그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는 저 선한 목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삶, 우리의 관심의 영역을 조금 다른 곳으로 방향 전환하는 일, 내 것 조금 내려놓을지라도 너가 원하는 것을 조금 알아가 주려는 일,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적합한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죄를 막 들춰내가지고 요놈 하면서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굽은 길 갈까, 구덩이에 빠질까, 필경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던지신 그분 목소리 들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 조금 바꿉시다. 나는 내 양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도망가지 않는 한, 내가 뿌리치지 않는 한 주님은 나를 위한 당신의 구원사요, 결코 악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움켜잡고 계시겠답니다. 불확실할지라도 부르심을 따라 나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저들 생전에 다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고 따라갔던 그들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그 길을 나도 본받겠습니다라고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의 제자들이 방향 전환한 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은 평양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 오른쪽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그들 엉뚱한 짓 했구나. 이제 내가 직접 나선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키워주지 않았고, 병든 것도 고쳐주지 않았고, 다리 부러지고 상한 것 싸매어주지 않았고, 흩어진 것 모으지 않았고, 잃어버린 것 찾지 않았고, 강압과 폭압으로 다스렸지만 이제 내가 나선다. 직접 양떼를 먹이고 직접 양떼를 눕게 하겠다. 헤매는 것 찾아오고, 길 잃은 것 도로 데려오고, 다리 부러진 것 상한 것 싸매어주고, 약한 것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미완의 종교개혁을 너희들에게 기회를 내가 주고 있지만, 그러나 종래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가장 먼저 재판정에 불림받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의 목회자들 겁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역사였습니까? 가장 뒤늦게 부임받은 막내 목사는 50년사를 편집하면서 그런 흔적을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 역사를 다 쓰기에는 책이 모자랍니다. 어찌 갈등이 없었겠고, 어찌 아픔이 없었겠고, 어찌 이해의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50년 한 뿌리임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하나임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인하면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상한 곳 있겠죠. 헤맸던 부분이 있겠죠.
절름거리는 부분이 있겠죠.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진실하신 그분, 공평하신 그분, 선하신 그분께 우리를 다시 맡깁시다. 그분의 판단에 우리를 맡기고 그분이 가져가신 그 길 겸손하게 따릅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하는, 새 출발하는, 역시 주님은 주님이셔. 나는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할지라도 주님 말고 다른 데는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결코 우리에게 약속하신 빼앗길 수 안 되는 상급 받으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도 제국주의의 총칼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겨누고 있고, 우리는 그 악의 세력에 응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양들이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서 있는지 자빠졌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그런 우리들 양이라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러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이끄시는 생명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곁에 많은 주님 아직 모르는 생명길 걷지 못하는 양들도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안내하는 그런 일까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50년 이후를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